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의 말씀을 보기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처음엔 이랬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로 뽑히기 전이었던 누가복음 5장의 사건, 이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었던 처음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제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 세 가지를 한 가지씩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자막으로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호기심을 가졌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호기심을 가져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이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오세요. 네. 읽겠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일상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었다. 그죠? 베드로가 배를 잡고 고기를 잡고 있는 그 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거기에서 그 처음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들은 그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믿음으로 가져갔다.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을 자기의 믿음으로 가져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봤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 말씀의 결과를 경험했다. 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결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결과는 결국에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는 결과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라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런 일을 예상했거나 기대했거나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만 했을 뿐인데, 흔히 말하면 복받기 위해서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을 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한 단지 그 결과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요, 베드로는 큰 진리 하나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들 실력으로는 밤새도록 아무리 애를 써도 한 마리도 잡지도 못했는데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는 말씀이 있자 그 말씀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베드로에게는요, 경험적인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해보니까 진짜 이렇게 되었네. 그 경험들, 그것이 우리에게 쌓여서 경험적 믿음이 된 것이죠. 자, 5장에서 이랬던 베드로의 모습이 지난번과 같이 8장에 나타나는 이 풍랑이라는 어려움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8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5장에 있었던 이 5장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반응하는 것이. 근데 풍랑이 몰아치자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길에 풍랑이 몰아치자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냐 하면 야, 우리가 건너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다면 5장에서의 베드로였다면 건너갑니다라고 믿었을 텐데 이 8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5장에서 얻었던 처음 믿음이 8장에 와서는 작동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8장에서도 이 풍랑이 있는 그 배 안에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도 5장에서 얻은 믿음이 그대로 작동이 되었다면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주님, 지금 풍랑이 일고는 있지만 되게 무섭고 힘들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무시던 대로 주무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8장에서는 이 5장에 가졌던 그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게 된 것이죠. 만약에 5장에서의 믿음의 모습이 그대로 작동이 되었었다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지도 않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100% 반응했던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8장에 와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말씀이고 풍랑은 풍랑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지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은 그 어려움이 더 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가 되기 전에 5장에서는 5장에 나타나는 빈 그물이나 지금 8장에 나타나는 이 풍랑은 똑같은 어려움인 것이죠. 똑같은 어려움인데, 근데 5장에서는 그 믿음이 나타났지만 8장에서는 그 믿음이 작동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빈 그물은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었지만 풍랑은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말씀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5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액면 그대로 작용이 됐다면 그 결과로 기대하지 않았던 것까지 덤으로 얻는 것이 되었던 반면에 8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죠. 5장에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고 8장은 풍랑으로 인하여서 죽을 맛이었습니다. 둘 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반응이 전혀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5장에서는 자기들이 실패한 그 상황보다는 어디에 더 집중했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8장에서는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뭐가 지금 더 집중되게 만든 것입니까? 지금의 상황이 더 나를 집중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의 상황에 지금 더 급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8장에서는 없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야,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상황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침에 우리에게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아예 없는 것과 같은 말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5장에서는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8장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왜 5장보다 더 못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냐? 우리가 그렇게 투덜거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그렇지, 아멘, 아멘 그렇게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고 갑자기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이 그 말씀보다 더 크게 보여서 야,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전에 들었던 아멘 했던 그 말씀들이 다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아멘 했던 그 말씀들이 믿음으로 붙들어지지 않고 그냥 지나간 말씀들로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제자들이 8장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도 지금 그러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그냥 쿵 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얻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결론이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끌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상황이 예수님의 말씀을 뭉개버리고 있는지, 그 둘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을 뭉개버리면 그 사람은요, 그냥 겉으로 믿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일상에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8장의 풍랑 앞에서 엉성했던 이 사람도, 이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의 결과가 어떠한 위력을 가진 것인지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5장과 8장이 왜 다릅니까? 세월이 조금 흐르니까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오해 찬양팀이 마지막에 한 찬양이 하루의 은혜잖아요. 그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까먹어버리면,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8장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결과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는 그 순수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잘 따르면 고기를 많이 잡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순종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고기를 많이 잡겠다는 목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는 겁니다. 목적과 결과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목적이었고, 그랬더니 결과가 많이 잡히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결과를 경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말씀의 결과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5번째는 뭐냐 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였다. 7절과 10절의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상황은 지금 베드로에게는 뜻밖의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말씀에 의지했을 뿐인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서 자기 혼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금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동무들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무들, 여기서 얘기하는 동무들은요, 갈릴리 고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도와가면서 더불어 살 수 있었던 그 시절을 같이 했던 동업자들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때로는 힘들 때, 때로는 위험한 바다에서 서로 품앗이해가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동무들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일이 생기면 다른 배의 친구들을 불러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서로 그 동업자로서 역할들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 5장에 나타나는 그들에게 경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서로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많이 잡을 수도 있고 다음 날은 제가 많이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협력하는 동업자로 그들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처음에 제자들은요, 처음에 베드로와 그와 함께하는 친구들은 서로에게 협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이 시몬의 동업자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업자라는 말이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잘 반영해 준다는 겁니다. 그랬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경쟁자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처음에 동업자였고 동무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요, 오히려 경쟁자로 바뀌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지금 5장에서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9장에 가면 사도로 임명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예수님의 제자로 지내는 중에 계속해서 그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때였던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 똑같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기에 보면 또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무슨 일 뒤에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들이 누가 크냐라고 얘기하는 이 22장에 그들의 싸움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시간을 마치고도 그들은 누가 크냐 그 싸움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말은 이들의 어머니가 있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도 아마 이런 기대는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것이죠. 근데 나머지 이 10명의 제자들도 그 형제의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분을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시간 동안 협력자로 서로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경쟁자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사이 좋은 동무였습니다. 사이 좋은 협력자였고 동업자였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쟁자로 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경쟁자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순간에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협력하고 동력하고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되어버린 겁니다. 역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들이 처음 동업자였고 동무였던 거기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오른쪽 자리도 왼쪽 자리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니나 내나 다 어부였습니다. 그냥.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자도 부르심을 받고 나서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이 사도라는 직분, 제자라는 직분이 무슨 완장을 차는 일인 줄로 착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부로 있을 때는 전혀 생각지 못한 것들이 공식적으로 제자 그리고 사도라는 직함을 받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 옆에 우리는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쳐다보는 눈빛이 경외적인 눈빛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야, 저 예수라는 저분 옆에 있는 저 제자들은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일까?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사람들이 더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누가 더 크냐라는 마음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없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없을까요?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줄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 사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내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줄을 세우다 보면 교회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인가, 누가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인가를 살피는 모습까지도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그렇게 되면 누가 큰 사람이냐라는 게임이 공동체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이 없던 동업자였던 어부들이 제자가 되고 오히려 자리 욕심이 생긴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서로 도와가며 서로 동업하며 동무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부터 그들은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되었고 그들의 경쟁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의 길을 역주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 이유가 그들 속에 욕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에게도 이 욕심이 생기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완전히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리라. 그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망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입니까?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 종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욕심이든지 간에 우리가 욕심을 가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에서도요, 이 다툼의 원인이 욕심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28장 2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5장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 이 베드로, 이 사람들은 사이가 좋은 협력자였고 동무였고 동업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처음에는 경쟁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동업하고 함께 동무로 살아가던 그랬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랬던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니까 오히려 경쟁자가 되고 싸움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냐, 누구 밑에 줄을 서야 될 것이냐,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이들은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라 동업자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다.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도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면, 만약에 고기를 많이 잡는 게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이 배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을 거예요. 와,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어, 야, 이러면서 막 춤을 췄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아마 그들은 그랬을 거죠. 우리가 고기를 이만큼이나 잡았습니다 라고 아마 자랑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은 고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처음 이들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놀란 까닭이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들이 놀랐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에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일으킨 예수님께 이들이 놀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길이 고기에 쏟아져 있는 게 아니라, 고기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지금 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그들이 끌어앉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였거든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만약에 이들의 초점이 고기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뒷전이었을 겁니다. 아마 고기를 포올린다고 정신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고기는 온데 가는데 없고요, 이들의 초점이 예수님께 꽂히고 예수님께 집중되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자기가 결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똑같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누가 죄인인지는 아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내가 미쳤나 왜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당신 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자기가 결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기적의 사나이 정도로만 알면 와 많이 잡았다 여기에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큰 죄를 내가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경외감 앞에 자기는 감히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베드로의 고백은 자기 존재에 대한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런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가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지 않으면 나는 갈 데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함축적으로 고백되어진 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 고백 속에 들어있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냥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갓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냥 우리가 분류한다면 초신자 수준의 이 시몬 베드로가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게 자기 지식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의 영혼이 주님의 경외함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이죠.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생긴 것입니다. 거기 경외함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기독교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주님이시고 나의 존재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씀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고 믿음의 핵심인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지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5장에서는 지금 이런 고백이잖아요. 근데 8장에 가면 풍랑이 그치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 물음에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만약에 5장에서의 베드로였다면 아마 그 예수님의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앞에 이 베드로가 자신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아마 엎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조차도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라고 질문을 하더라는 것이죠. 8장에 나타나는 풍랑 앞에 5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5장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8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역할에 관심이 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빨리 일어나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된다는 그 역할에만 지금 그들의 온 관심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은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이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든지 아니면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만큼의 경외감이 아니라면, 그 경외감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의 관심의 초점이 많이 변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경외감과 고백이 처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의 그 경외감과 그 고백과 연결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관심은, 지금 우리의 관점은 다른 쪽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5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무릎 꿇었던 사람들이 이 8장에서는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모습으로 바뀌어졌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처음에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지 세월이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이 무너지고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변질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면 5장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몬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존재 앞에 나는 할 말 없는 그냥 한 마리의 어린 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5장에서 제자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1절 말씀 보실래요? 11절 말씀 보면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요, 배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물고기가 들어져 있어요. 이들의 초점이 그 물고기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들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 이 5장에 나타났던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처음의 모습을 유지하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더 나빠지기도 한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제자들의 모습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세월이 가면서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내성이 생겼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자리에 대한 욕심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믿음의 자리는 그들이 지키지 못하고 욕심의 그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상한 심령도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말씀에 대한 내성, 욕심, 상한 심령,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처음처럼 가지고 가게 하느냐, 아니면 처음보다 못하게 만드느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성이 혹시 나에게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뒤에 떨어질 콩고물만 보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을 작동시키고 있는가? 그걸 체크해 봐야 되고요. 혹시 내가 내 안에 믿음이라는 그 자리 위에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내가 그 욕심의 눈이 멀어져 있어서 믿음이 반응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혹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욕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인 그런 삶을 혹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처음에 이랬던 시몬 베드로의 모습처럼, 처음에 이렇게 반응했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버릴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성, 그리고 욕심, 상한 심령, 그것을 끊임없이 체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고백이 다시 지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